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남미 에콰도르의 이 아마존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숨진 5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실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실제 인물들인 짐 엘리엇, 피트 플라밍, 에드 맥컬리, 나이트 세인트, 피트 프로레미, 로저 유데리아는 미국 명문대학교였던 휘튼대를 나오는 29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선교회를 조직해서 남미 아마존 밀림에 복음을 모르는 미 전도 종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만나서 떠났다가 1956년 1월 8일 아마존 밀림의 아우카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순교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6년 동안 헌신을 했고 마지막 그 헌신의 열매들을 얻고자 그들을 찾았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것이죠. 이 아우카라는 이 아마존 단어 자체가 무법자, 야만인이란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과 살인을 일삼는 그야말로 잔인하게 상대의 생명을 뺏어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미안함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야만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활과 창으로 이 선교사님들은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의 품에는 미리 준비했던 권총이 있었지만 그 어느 한 사람도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1년 뒤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와 네이트의 누나였던 레이첼 세인트가 바로 이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갔던 것이죠.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카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피나는 선교의 노력을 통해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주인공인 키모라는 사람을 회개시키고 나중에 부족 최초의 목사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것이 1992년도에 이 아우카족에서 열렸던 와오라니어로 된 성경 봉헌식 장면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나머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번역이 돼서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3사람이 그 살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존 밀림 지역의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5명의 선교사님들은 비록 자신들의 작은 생명의 씨앗을 이 아마존 밀림 지역의 미개인들을 위해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을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이 아마존 밀림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살인자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들을 펼쳐 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이죠.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순교당한 후에 미국 언론들은 놀랍게도 신문에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라는 제목의 대서특필 기사를 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이없는 죽음, 필요치 않는 죽음의 낭비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바친 고귀한 생명,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비하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아우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순교당한 그 현장을 아내가 1년 뒤에 다시 찾아서 그 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펼쳐 나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저 자신에게 만족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처럼 면류관 없으면 고난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작은 고난과 아픔들,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난과 좌절 앞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디모데에게 고난 속에서도 거짓없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당부하는 그 당부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얘기하는 것도 힘들 텐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과 핍박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울의 핍박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 아프고 힘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핍박과 고난은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든지 만나는 고난이겠죠. 요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왠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의 그런 중심지처럼 표현하는 언론들과 또 좋지 않는 기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지요. 교회를 간다고 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유별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에 개독인들 소리를 듣기도 하죠. 교회 가지 않은 말에 너나 믿어라 라는 힐랑과 함께 교회가 사회를 망친다라는 그런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비난과 핍박은 놀랍게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라는 조롱과 핍박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핍박과 조롱은 당연하게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롱과 핍박에 맞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에게 향한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말은 세상 풍조에 빠져서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롱과 핍박, 멸시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며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참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모와 멸시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너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뇌물 받을 때 받고 뇌물 줄 때 주고 필요할 때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게 되죠. 오늘 바울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서 넘어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현재 당하는 고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건대 아멘. 지금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영광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에 맞는 삶에 합당한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선언하는 공개적인 그런 선언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인터넷에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해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많은 시련과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각오,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고난을 맞서 이겨내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이들 그 누구도 삶의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 안에 있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혼자 빚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정부는 전쟁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선을 통해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가 전달이 되어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을 내는 존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불안해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든 차가 빵빵거리든 바람이 불어오든 비바람이 치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결코 두려워하는 법이 없죠.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견뎌냈고 어떤 시련 앞에서 당당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마쳤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으로 나와서 편히 살라고. 신앙 없이도 너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내려놓으면 내 삶은 편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세상은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귀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계승하고자, 이 전승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비록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살아온 전도자의 삶이었지만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자신은 모든 것을 헌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너는 어려움도 받아라, 당당하게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받으라는 것에 이 시선이 머물다 보니까 놀랍게도 복음과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 가지. 첫째, 정답이 없고, 둘째, 비밀이 없고, 셋째,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주님 앞에서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성적이나 또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주님께 헌신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줄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끝에 나오는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하찮은 수고고 하찮은 노력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의 활동,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그러한 선교의 활동을 통해서 밀림 지역에 사는 미종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긴밀하게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업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1,000만 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거 한번 실험해 봅시다. 일단 드려보고 축복을 주실지 안 줄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드는 것을 기뻐하시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분이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하나님이 이득이 아니라 우리가 이득인 것이죠.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열심히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방문을 슬며시 열고 들어옵니다. 한참 원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신없는 무디 목사님이 왔니? 하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지 않고 물끄러미 아빠를 쳐다보면서 앉아있는 것이죠. 무안해진 무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빠에게 할 말 있니? 아니요. 아니, 아빠가 뭐 도와줄겠니? 아니요. 그럼 왜 왔니? 아빠하고 함께 있고 싶었어요. 아이가 아빠를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빠가 있는 그 공간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 내가 아무리 큰 사역, 많은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사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알아서 살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 그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엘리자베스, 우리 짐 엘리엇의 아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마존 밀림의 아웃가족 전도를 위해서 선교하다가 숨진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허무한 죽음, 낭비된 생명이다라고 비난했던 그 신문 기자에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고요? 낭비라고요? 아닙니다. 나의 남편 짐 엘리엇은 이 순간을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왔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게 낭비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 같던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선한 교제를 나누며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세상 속에 비추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 고난도 받으라는 귀한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신혼과 고난 앞에서도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비추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끼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기쁜 교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세연학교의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